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요즘은 이제 세상의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막 들리지 않습니까? 그 뉴스 중에서 재밌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한 의사가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무엇을 샀냐 하면 요술 램프를 샀다는 겁니다. 아마 달러로 따지면 한 5만 불 정도 주고 예. 어떤 기사에는 한 10만 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신뢰할 만한 기사, 그러니까 그 한국의 MBC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약 5만 불 정도 된다 그래요.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요술 램프를 샀는데 이 의사가 아무리 문질러도 요술 램프에 요정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진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경찰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확 서둘러서 이 사기꾼들을 급하게 잡을 수 있었다 그래요. 참 어떻게 이런 거에 속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속은 사람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일당들을 또 잡고 피해자들을 알아보는데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참 사람들은 이런 그 요술 램프와 같은 또 그 속에서 나오는 진이 같은 그런 좀 허무맹랑한 것을 좀 쫓나 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뭐 누구나 들어본 유명한 이야기고 본문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천 명.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인들까지 치고 남녀노소 다 치면 좋게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긴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배경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 이제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귀한 사역을 했고 예수님께 그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니까 너무 귀한 사역이지만 좀 지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잠시 휴식을 주고자 했습니다. 배를 타고 사람들이 없는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게끔, 그래서 각각 거기서 좀 쉼을 누리게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는 사람이 이제껏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34절의 말씀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예수님 보실 때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떤 거죠? 우리는 양을 길러보지 않아서 목자 없는 양에 대한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주인 없는 강아지 같은 거죠. 주인 없는 강아지. 이 뭐 개들이 아무리 귀엽고 예쁘고 충성스럽고 이렇게 해도 주인이 없으면요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는 강아지들 아닙니까? 이 주인 없는 개처럼, 강아지들처럼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앞이 캄캄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이 보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은 저물고 사람들은 많고 3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여러분 이거 뭐 시 같은 말씀 아닙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그 뒤에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날도 저물어 가고 빈들입니다. 왠지 여러분 처량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에 또 제 모습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빈들을 거닐고 있는 제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인생의 날은 저물어 가고 내 인생 왠지 텅 빈 것 같을 때 뭐 했나?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며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저물어 가고 또 빈들인 것 같을 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었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면 날이 저물어 가는 것 같고 인생이 텅 빈 것 같은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이 어리석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막 제가 막 믿음으로 막 선포하죠. 예수님은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황당하죠. 너무 황당하죠. 지금 말씀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지금 내 인생도 빈들인 것 같고 저물어 가는 것 같은데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멘 하기는 했지만 황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그 10,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그럼 주면 되지 않느냐. 제자들이 황당하면서 머리가 팍 돌아갑니다.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갑니다. 37절에 자기들이 딱 카운트해 보니까 어느 정도에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필요하냐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한 겁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200데나리온은요 그때 당시에 품삯으로 월급으로 약 8개월치의 돈이라고 합니다. 약 8개월치에 열심히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일하면 받는 하루 일당이 다르겠지만 뭐 작게는 뭐 한 2만 불에서 3만 불, 또 좀 더하면 3만 불에서 4만 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8개월치 일하는 양. 그 뭐 어디 가가지고 갑자기 그 돈을 구하겠습니까? 불가능하고 안 된다 하는 뜻이죠.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 거역은 못 하겠는데 황당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한테 뭐가 있느냐?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찾았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자신들의 잔고를 확인한 겁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예수님. 이거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 무리지어서 앉혀라.
50명씩, 100명씩. 여러분 50명씩, 100명씩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잔치하는 그 형태예요. 잔치하는 형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무리지어서 둘러 앉게 하는 거. 잔치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받아서 그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누구의 손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기적은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심부름꾼이죠. 할렐루야. 제자들은 심부름꾼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요. 놀랍게도 제가 이전 교회 사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이에 갑자기 어떤 교회가 제가 그 교회 요청한 적도 없었어요. 그 교회가 하루에 1,000불씩 3개월 동안 저를 후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그때 마침 같이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게 이렇게 되었고 교회에다가 제가 다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석 달을 1,000불씩 후원을 받았는데 그때 1,000불씩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제가 그 교회에 저 개척한다고 말 안 했고 제가 그 교회에 제가 후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감사 글도 하고 해서 보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 교회도 막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가 될까 말까 한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냥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저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LA에 있는 이전에 제가 한번 사역했었던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에 또 이렇게 후원금 보내주셨었어요. 제가 목사님께 그때 담임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또 했죠.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심부름꾼이 이분들은 너무 성경적으로 정말 멋진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만약에 심부름꾼이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여러분 기적은 제자들의 손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에서 난 거였었어요. 제자들은 그냥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놀라운 그 기적을 그들은 심부름꾼, 딜리버리밖에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심부름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익을 누리는 거였죠. 이것은 당시에는 떡과 물고기였지만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이건 주 예수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딜리버리 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영혼들을 살리시고 이 세상 영혼들을 먹이시고 이 세상 영혼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서
세상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딜리버리하는 심부름꾼 공동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는 너무 작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너무 작은데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었던 이미 그 전부터 와서 말씀 듣다가 날이 저물고 빈들이 됐어요. 물고기 2마리가 싱싱했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싱싱했겠습니까? 보리떡 5개가 아주 따뜻하고 온기나고 촉촉하고 그랬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벌써 말라 비틀어지고 보리떡 5개 굳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드리면 말라 비틀어진 딱딱해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거기에 앉아있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주님의 손에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시작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게 뭘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물고기 2마리 같은 말라 비틀어진 건조하고 딱딱해서 이거 어디 내놔도 사람들이 좋아할까 싶은 그런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같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받으셔서 기적 같은 인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손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빈들 같은 인생, 저물어 가는 것 같은 인생,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 주인 없는 강아지 같은 인생 주께 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기적의 인생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0일의 여정 가운데 20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다른 어떤 때보다 역대급으로 시작할 때 인원수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물론 이렇게 중간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시작 때부터 말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날이 저물고 빈들이라 생각되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른